유법, 연화경, 제2건, 제3 비유품. 그때 살이 물이 뜨듯이 기뻐하며 즉시 일어나 합정하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르르며 사례였다. 저는 지금 세존으로부터 이 법음을 듣고 마음이 뜨뜻이 기뻐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예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들었었나이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성불하리라 수기받는 광경을 다 보았었나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열애에 한량없는 지혜를 잃었다고 스스로 몹시 슬퍼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항상 홀로 숲속에 나무 아래에서 앉거나 거닐면서 매형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똑같이 법의 상품에 들었건을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속수법으로서 제도하시는가 하였나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의 허물이요 세존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량삼보리를 성취하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 해탈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금기에 맞게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하고 처음 부처님 법문을 듣자마자 곧 믿고 받아들여 증득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항상 자책하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가르침을 듣고 나니 모든 의심이 끊어져서 몸도 마음도 대연하며 편안해졌나이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여 부처님의 이후로부터 태어났으며 법으로부터 하생하여 불법의 목을 얻게 되었음을 알겠나이다. 그때 사리불이 얻을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성으로 사례였다. 저는 부처님 법음 듣고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으며 마음 크게 환희하여 의심이 다 사라졌나이다. 옛적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 대승의 가르침을 읽지는 않았나니 부처님 말씀 매우 희유하사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해 주시나이다. 제가 이미 번뇌를 다 했다고는 했지만 법문을 듣고 나서야 정말로 근심 걱정 없앴나이다. 제가 산골짜기에 있거나 혹은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앉든지 거닐든지 항상 지난 일을 생각하고는 단식하여 스스로 깊이 꾸짖기를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우리도 또한 부처님의 아들로 보살들과 똑같이 무르법에 들었건만 미래에 능히 위없이 높은 진리를 연설할 수 없으며 더욱이 금책신의 32상과 16가 모든 해탈문이 똑같이 동일한 법 가운데 있건만 그것을 얻지 못하다니 또 80가지 미묘한 상호와 부처님만 지닌 18가지 특성 등 이와 같은 여러 공덕들 내가 다 놓치다니 참으로 해석하구나. 제가 혼자 거닐 때에 부처님께서 대중 속에 계시며 명성이 시방에 퍼져 널리 중생들을 이익해 하시는 걸 보고는 혼자 생각하되 이런 이익을 놓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속인 탓이로다. 밤낮으로 매양 23,000나이다. 그래서 부처님 대족이 정말 이런 공덕들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잃지 않았습니까? 하고 엿짚고 싶었나이다. 저는 항상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그로써 밤낮으로 더욱 그와 같은 일만 골똘히 되씹었거늘 이제 부처님 말씀 듣건대 큰 귀에 맞게 설법하시어 법내 없으며 상상을 초월한 뛰어난 지혜로 중생들을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저는 본래 사견에 집착하여 모든 외도 범지의 스승이 되었었는데 세존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삿됨을 뽑아 열반을 설해주시니 제가 삿된 소견 없애고 공안법 중득하여 그때 마음으로 혼자 생각하길 나도 열반을 얻었도다 했으나 하지만 이제 스스로 깨닫고 보니 그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었나이다. 만일 부처님 되었다면 30 이상 부족하고 하는 전신과 사랑과 야참 우리 온갖 귀신들이 다 함께 공경하리니 그때서야 영원히 다 없어진 완전한 열반이라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제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와 같은 법음을 듣고서야 의심과 망설임이 다 없어졌나이다. 처음엔 부처님 말씀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의심하되 아마도 마구니가 부처님으로 변해서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조리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마음이 바다처럼 편안하며 설명 듣고는 의심덩어리 다 사라졌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세상 열반하셨다.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방편 가운데 편안히 머무시어 또한 모두 이 실상을 설하셨으며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 수요가 한량없으시나 역시 여러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일승법을 설하시도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존께서도 탄생으로부터 출가하시어 도를 얻고 업년을 굴리심에 또한 방편으로서 설하셨다 하시니 세존께서는 실상이 진리를 설하시되 악마파수는 설할 수가 없나이다. 이로써 분명히 마구니가 부처님 된 것이 아님을 알겠거늘 제가 잠시 의심하여 마구니의 소치로 여겼나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깊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 설하시는 내용 듣자 저의 마음 크게 환희하여 의심이 아예 사라졌으며 바로 실상의 지혜 가운데 안주했나니 저는 앞으로 반드시 성불하여 하늘 전신과 사람들의 공경받으며 위없이 높은 법륜 굴리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오리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이제 하늘 천신과 사람과 사문, 바람 등 여러 대중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옛적에 일찍이 2만억의 부처님 저소에서 위엄씨 높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항상 너를 교화했으며 너도 또한 오래 세월 동안 나를 따라 배웠느니라. 그리고 내가 방편으로서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법 가운데 태어난 것이니라. 사리불아, 내가 옛적에 너를 가르쳐서 마음의 불도를 서원하도록 하였거니 네가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하노라 하다니 내 이제 도로 네가 본래 서원을 세워 닦았던 도를 기억나게 하고자 너를 포함한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이 대승경을 설하리니 바른교범연화 경이니라. 즉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효념하시는 경이니라. 사리불아, 너는 미래 세상에 무량무변하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을 지나도록 무수한 수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고는 정법을 받들어 지키며 보살이 닦아야 할 도를 구족히 닦아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의 이름은 하강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조서 서세간의 우상사 주호장부 전인사불 세존이니라. 그 세 개의 이름은 이고요. 그 다음 평정하면서 깨끗하게 장엄되어 한온하고 평요하며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많으리라. 정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바둑판처럼 8줄로 실이 났는데 앙금으로 줄을 꼬하기를 경계하리라. 또 객가에 질보로 된 가루수가 있어서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리라. 그리고 하강열에도 또한 삼승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려 사리불아. 그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는 악한 세상이 아니지만 처음 세웠던 원력 때문에 상승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그 시대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대보장엄이라 부르는가. 그 나라에서는 보살로 큰 법회를 삼기 때문이니라. 그 나라의 보살들을 한량없어서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고 숫자나 비유로도 알 수 없을 정도이니 부처님의 지혜 말고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 보살들이 많이 걷고자 하며 법의 꽃이 받드는데 그 모든 보살들은 조발신 보살이 아니라 전부 다 공덕의 근본을 오랫동안 심은 보살들이니라. 또한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 조소에서 깨끗이 범행을 닦아 항상 모든 부처님들의 칭찬을 받아봤으면 부처님 지혜를 닦아 큰 신통력을 갖춘 것은 물론이지 법문 내용도 잘 알고 있느니라. 성품 바탕이 바르고 거짓이 없으며 뜻이 견고한 그와 같은 보살들이 그 세계에 가득 충만하리라. 사리불아, 하강불의 수명은 12소곱이나 되는데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에 수명은 제한 것이며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8소곱이니라. 하강열에게서는 12소곱을 지나서 견마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녀삼보리의 수기를 주시고 모든 부이구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견만보살이 다음에 부처님 대리니 부처님 이름은 하조간행
부타 아가토 아라하 삼약 삼불타이니라. 그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지금 나의 세계와 같으니라. 사리부라. 그 화강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32소급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도 똑같이 32소급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사리불이 오는 세상의 부처님되며 지혜가 넓고 거룩하여 이름을 화강불이라 하며 영혼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무수한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보살림을 주고 족감의 심령 등 여러 공덕 갖추고 허비 없이 높은 진리 증득하리라.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대보상업이 겁이 되면 세계 이름은 이구로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유리보배로 땅이 되고 황금줄로 그 길에 경계를 삼으며 질부로 된 가지가지 가로수엔 항상 꽃과 가실이 가득하리라. 그 세계의 모든 보살들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고 신통력과 육바람의 힘이 부족한 무수한 부처님들 저 속에서 보살도를 잘 배워나니 이와 같은 큰 보살들 화강보살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제자로 부처님이 왕자일 때 나라와 세상의 평화를 버리고 윤회 마지막으로 줄가하여 불도를 이루시니 화강부처님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이 12소급이요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은 8소급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다음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32소급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고 정법이 다한 뒤에 상법도 32소급이 대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하는 천신과 사람들이 두루 공양하리라. 화강부처님의 일이 모두 이와 같나니 그 거룩하신 부처님 양족초는 가장 수승하여 비길 바 없거늘 그분이 바로 너의 몸이라 마땅히 스스로 기뻐할지니라. 그때 사부 대중은 비구 우바세 우바야 하늘 정신용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로나 김나라 마오라가 된 모든 대중들은 사리부리 부처님 앞에서 한욕 따라 삼량 삼보리에 수기받는 것을 보곤 하니 전자디듯이 좋아하며 너무 기뻐 제가 끼고 있던 우도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석재환인과 범청왕들은 무수한 전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옷과 만들었고 마한 나라꽃들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러자 그 뿌려진 하늘 옷들이 휘날리며 호공에서 젖음을 핑기고 돌았다. 또 모든 하늘의 백천만 악기들이 하늘에서 일시에 올려버렸고 여러 가지 하늘꽃들은 꽃비가 되어 휘날리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옛날 파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더니 지금은 또 위없이 높은 큰 법륜을 굴리고 계시네. 그때 여러 천자들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성으로 사례였다. 옛날 바라나시에서 부처님 사제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보업이 온으로 생멸함에 대해 분별해 주셨고 이제 다시 묘하며 위없이 높은 대법륜을 굴리시니 이 법은 매우 깊고 묘하여 믿을 수 있는 자 별로 없겠나이다. 저희들이 예로부터 세존의 절법을 자주 들어왔으나 이렇게 깊고도 미묘한 세상 법문은 한 번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께서 이 일승법을 설해주시니 저희들 모두 따라 기뻐하며 지혜제일의 사리불이 지금 거룩한 수기를 받으며 저희들도 역시 사리불처럼 반드시 미래에 정보하여 일체 모든 세간에서 위없이 가장 존귀한 세존 대오리이다. 불도는 생각으로 알기 어려워서 한편으로 근기를 맞게 설하시나니 저희를 현재 또는 과거세에 지은 복덕과 지금 부처님이 증견한 공덕을 다 불도에 회양하나이다.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진이 부처님 앞에서 안유 따라 삼내삼보리의 수기를 받았을 때니 두 번 다시 의심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제한 1200명의 아라한들이 옛날 배우는 유학의 경제에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길 나의 법은 생도병사를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직 배우는 가정 있는 사람들과 배우기를 맡은 사람들이 각각 스스로 화근과 유견 및 무견 등의 모든 사태 소경을 떠나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앞에서 이제까지 쓰지 못했던 법을 듣자 모두들 의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디 사부대중을 위하여 어찌된 사연인지 설명해 주시어 의욕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게 이르시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더냐.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끝까지 말의 방편으로서 설법한 것을 모두 안유 따라 삼내삼보리를 위해서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설법이 다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리부라 지금 마땅히 다시 비유로서 그 뜻을 밝히리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유를
등에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사리부라.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재벌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의 나이는 늙었으나 재물을 한량없어 전닭과 그리고 하인들이 매우 많이 있었느니라. 그 집은 아주 넓고 그것만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고 식구는 많아서 100명, 200명, 심지어 500명이나 되었는데 전부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하도 오래되어지까 누가 날 그대로 낡았고 담벼라 그는 내려앉았으며 기둥은 섰고 대들보는 기울었느니라. 그러다 어느 날 벼랑과 사면에서 불이 한꺼번에 일어나 집을 태우기 시작했느니라. 하지만 장자의 아들 10명인가 20명인가 30명인가 아직 그 집에 남아 있었느니라. 장자는 큰 불이 온 사방에서 다 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아이들은 불타는 집에서 놀기에만 정신 팔려 도대체 무엇이 위험한 줄 알지 못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불이 몸에 붙으며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마음에 걱정할 줄도 모르고 빠져나온 생각조차에 없구나. 사리부라. 그 재벌 장자도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힘이 좀 세니까 옷 넣는 함이나 책 담는 개짝이라도 써서 아이들을 담아가지고 얼른 집에서 걸어내와야겠다. 이윽고 다시 생각해 이 집은 문이 하나뿐인데다 또 죽기까지 하니 어떡하면 좋은가. 아이들은 어려서 잘 모르고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있으니 개짝에 담아내가다가 자칫 떨어지게 되면 불에 타버릴 게 아닌가. 그러더니 내가 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알려주고 이 집에 벌써 불에 타고 있으니 빨리 나오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로 하여금 불에 타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음먹은 대로 아이들에게 자세히 달랐느니라. 불이 났으니 너희들은 지체 말고 속히 나오너라. 그런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잘 달러주어도 아이들은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들은 척도 아니했으며 놀라거나 겁내지도 않고 궁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았느니라. 또한 어떤 것이 불이고 어떤 것이 집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이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동서로 왔다 갔다 뛰어놀면서 오시고 아버지를 쳐다만 볼 다름이었느니라. 그때 장자가 생각하되 이제 벌써 불에 훨훨 타고 있으니 나와 아이들이 바로 이 시각에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버릴 것이라. 내가 이제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아버지는 아이들이 이전부터 서로 가지고 싶어했던 여러 가지 기이한 장난감들이라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난번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은 매우 기해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지금 바로 나와서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레들, 곧 향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하며 즐겁게 놀아라. 얘들아, 어서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너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전부 주리라. 그때 아이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기한 장난감들이 마음에 들었기에 너무 신이 나서 서로 훌치고 다투며 급히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느니라. 당시 장자는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와 내거리 길 한가운데 편안히 앉아있음을 보고는 마음이 아주 한심되어 한없이 기뻐하였느니라. 이윽고 여러 아이들은 생각해 아버지께 살아기를 아버지 아까 주시겠다고 하셨던 양이 끄는 수레랑 사슴이 끄는 수레랑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빨리 주세요.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각각 똑같이 큰 수레를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넓으며 온갖 보배로 장식되었고 주위에 난간에 둘렀으며 사면에는 풍경을 매달았느니라. 또 그 위에 일산을 펴고 휘장을 쳤는데 역시 진기한 여러 보배로 장식되었고 보배줄을 늘어뜨리고 꽃과 영락을 들이웠으며 포근한 자리를 겹것이 깔고 붉은 피단 쿠션을 놓았느니라. 그리고 피부색이 깨끗하고 몸체 좋고 기운 센 흰 소로서 수레를 끌게 하였으니 걸음은 평탄하고 빠르기는 바람처럼 내세웠느니라. 또 많은 시중들이 모시고 따라다니며 시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수레를 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었을까?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재물이 한량없이 많고 창고마다 가득 차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니라. 나의 재물은 한량 없이 많은데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 따위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 뭐 있겠나.
더욱이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자식이거늘 사랑함에 차별이 있어서야 말이 되겠는가. 나에게 이처럼 질보로 만든 큰 수레들이 굉장히 많으니 응당 편하나 병등한 마음으로 똑같이 나눠주리라. 왜냐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라지 않을 터인데 어찌 하물며 내 아이들에게 차별하여 주겠는가. 당시 아이들은 제각기 큰 수레를 타고는 일찍이 없던 희우함을 느꼈으나 아이들이 원래 이것까지는 감히 바라지 않았던 것이었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장자가 모든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보배 수레를 똑같이 나눠줬다고 해서 도리어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장자가 다만 아이들로 하여금 하재를 면하게 하여 목숨만 건지게 했더라도 거짓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만 보전하면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방편으로 저 불타는 집에서 구하여 살려낸 것이 어떻게 거짓말한 것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그 재벌장자가 한데 볼품없는 수레조차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는 처음에 다음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편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장자는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장자가 재물이 한량없음을 알고 모든 아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똑같이 큰 수레를 준 것이 어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그래 네 말이 맞도다. 사리불아. 열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곧 일체 세간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두려움과 세약한 번뇌와 근심, 무명과 어둠을 영원히 없애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곳이 없느니라. 반면에 한량 없는 지고 심력과 사무소회를 모두 성취했을 뿐 아니라 근신통력과 지혜력을 소유하고 방편과 지혜 바람이를 구족하였느니라. 그리고 대사 대비한 마음으로 늘 게으름 없이 언제나 착한 일을 추구해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삼기 썩고 낡은 하태 가운데 태어나서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과 어리석고 우매한 삼독의 불에서 건져내려고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을 보아하니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으로 인해 불타고 있느니라. 또한 5가지 욕망과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라. 또 욕망을 탐착하고 끝없이 추구함으로 살아서는 현세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며 후세에 죽어서는 지옥이나 축생하기의 고통을 면치 못하느니라. 혹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빈궁하고 공고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통들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도 중생들은 그 속에 빠져서 재미있게 노느라고 그런 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또한 시중내지 않으니라. 따라서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다만 삼기 불타는 집에서 동서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비록 큰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걱정조차 하지 않으니라. 사리부라. 부처님은 이를 보고 문득 생각하되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이니 응당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뽑아 없애주고 한량 없고 그지없는 부처님 지혜의 즐거움을 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놀도록 해야겠다. 사리부라. 열애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만약 다만 신통력과 지혜의 힘만 가지고 방편을 쳐버린 채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의 10가지 지혜의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에 대해서도 나타난다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어려우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을 면치 못해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곧 불타 죽게 생겼건을 무엇을 말미암아 부처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리부라.
아까 장자가 몸에 힘이 있었으나 그것을 쓰지 않고 은근히 방편을 써서 모든 자식들을 불타는 집에서 건져낸 네가 아까 커다란 보배 수레를 주지 않았더냐. 열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느니라. 대신에 지혜로운 방편으로서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건져내고자 성문승 벽집을 승 불승의 삼승을 설하여 이렇게 말하리라. 너희들은 삼계 불타는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말라. 즉 더럽고 변변치 않은 빛깔 소리 냄새 막 감촉 따위를 탐내지 말라. 만일 탐내서 애착을 가지게 되면 곧 불에 타 죽게 되느니라. 너희들은 빨리 삼계에서 나오너라. 그러면 마땅히 선문승 벽집을 쓴 불승의 삼승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이를 책임지고 보증하리니 결코 거짓이 아니로다.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닦으며 정진하도록 하라. 열에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권유하여 더 나아가도록 하고는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삼승법은 바로 성인께서 다 찬탄하신 것으로 자유자재하여 속박이 없으며 의지하거나 더 구할 것이 없느니라. 이 삼승법을 닦으면 번뇌 없는 무르의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선 사정 팔해탈 삼삼매 등으로서 저절로 즐거워질 것만 아니라 한량없이 안온한 쾌락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만약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의 성품을 지니어서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승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스스로 열반을 거는 이르러 성문승이라 하느니라. 마치 저 여러 아이들이 양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집에서 뛰쳐나온 것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긍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 지혜를 구하되 혼자 고요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헤아린다면 이르러 벽지불승이라 하느니라. 마치 저 여러 아이들이 사슴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긍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등 열의 진심력과 두려움 없음을 구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값이 여겨 안락하게 하며 한 천신사 사람들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면 이를 일러 대승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대승을 구하는 까닭에 마살이라 부르다니 마치 여러 아이들이 소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으니라. 사리부라. 저 장자가 모든 아이들이 불난집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곳에 이르러 무사 있는 것을 보고 또 자기 대물이 한량없는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큰 소리를 주었듯이 열애 역시 일체 중생들의 아버지이니라. 그리하여 마녀 한량없는 천명의 중생들이 부처님 법문을 통해 삼기의 괴로운 두렵고 험한 길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걸 보면 열애는 그때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느니라. 나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지혜인가 두려움 없음 등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중생들을 다 나의 자신이니 똑같이 대승을 주리라.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홀로 속승 열반을 얻게 하지 않고 모두 열에 잠든 열반을 얻게 하리라. 이리하여 삼계에서 벗어난 모든 중생들에게 전부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 등의 장난감을 주되 그 모두가 한 모양이요 한 종류로 성인들이 칭찬하는 것이니 깨끗하고 미묘하며 질가는 즐거움을 주느니라. 사리부라. 마치 장자가 처음엔 3가지 수레로서 아이들을 달려 나오게 해놓고는
보물로 자음된 제일 한락하고 큰 수레만을 똑같이 나눠준가 같으니라. 하지만 장자에게 거짓말의 허물이 없는 것처럼 열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의 허물이 없느니라. 즉 열에는 처음에 삼승을 설하 중생들을 인도한 다음부터는 오르니 재승으로서 제도와 열반케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한량없는지 희인과 두려움 없은 등 모든 법장들을 갖추고 있어서 일체 중생들에게 대승법을 줄 수 있었으나 다만 중생들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방평력을 쓰느라고 일불승을 삼승으로 분별하여 설하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불승으로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장자가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은 지 오래되어 낡고 대락하였도다. 집 죄는 높고 위태롭고 기둥뿌리는 썩어 들어가며 대들보는 기우는 데다가 축대와 성돌은 무너져 헐어지고 벽과 담장은 갈라져서 진을 빠른 것이 허물어 부서지건 지붕의 이역마저 어지럽게 떨어져 내리며 석가래와 처마도 엇갈려 벌어졌도다. 담장은 내려앉은 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는데 자그마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었도다. 소리개,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같이 휘둘기와 뱀살모사, 정갈진의 그리마, 도마뱀, 놀이기와 족제비, 살쾡이, 생쥐지 등 온갖 나쁜 벌레들이 서로 다름질치며 똥과 오줌 냄새도 뒤섞인 곳엔 더러운 오물이 넘쳐 흐르고 말똥구리와 분댕이들 온갖 벌레들이 그 위에 우글거렸도다. 여우일이 승냥이는 서로 씹어먹고 짓밟으며 죽은 송장을 뜯어먹느라 골육이 낭자하고 이로 인해 개들조차 달려와서 잡아뜯으며 굶주림에 환장하여 곳곳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며 서로 잡아당기고 으르렁거리며 시끄럽게 짖어대나니 그 집에 두렵고 막가 형국이 이러하였도다. 곳곳에서 도깨비와 헛개비가 줄모라매 야차와 사악한 귀신들 사람 고기를 씹어먹고 독한 벌레들과 금슬이 제각기 새끼들 몰래 감춰 길러도 야차가 달려와서 다투어 잡아먹건을 잡아먹고 배부르며 악한 기운만 지성이져 물어뜯는 소리 참으로 무섭기 짝이 없도다. 구반다 귀신은 흙덩이에 걸터 앉아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자 두자 솟구쳐 뛰어오르고 오고 가도 고 논일며 멋대로 장난치다가 개 두 다리를 잡아서 찍소리 못하게 땅에 퇴질하곤 다리를 가지고 목을 졸라대어 개가 벌벌떠는 걸 보고 혼자 좋아하며 또 어떤 귀신들은 몸이 기고 근데 벌거벗은 형상에다 시커멓고 약이었나니 항상 그 집 가운데 거처하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또 어떤 귀신들은 목구멍이 바늘처럼 매우 좁으며 또 어떤 귀신들은 소리가 소대가리 같은데 사람 고기를 먹기도 하고 개도 잡아먹으면서 봄드는 발로 흉악한 데다 기가림 없이 지며 울부짖으며 지달리고 야차와 아기를 사나운 새와 짐승들 배가 고파 사방으로 흩어져 장tem으로 엿보거니 이와 같은 갖가지 재난들로 정말이지 두렵기가 한량없었도다. 이 낡고 썩어 빠진 집은 어떤 한 개인의 소유였는데 그 사람이 외출한 지 얼마 안 되어 나중에 집에서 호련히 불이나 사면으로 일시에 불꽃이 타오르니 대들보와 젓가락에 기둥 튀는 소리 벼락치듯 부러져 내리고 담벼락까지 무너져 모든 귀신들 큰 소리로 울부짖고 독수리 같은 많은 새들과 구반당 우리 귀신들은 상황이 어리 빠져 도망 나올 줄 모르거늘 사나운 짐승과 독한 벌레들은 구멍을 찾아 숨으며 비사사시 귀신도 그 속에 있다가 복덕이 없어 그만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도 서로 잡아 죽여서 살을 씻고 피를 빨아 마시느라 정신없고 승냥이 무리들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거늘 사나운 큰 짐승들이 달려와서 마구 뜯어먹나니 송장 다는 고약한 연기로 사면이 좌우겠도다. 진의 그리마 독사무리
가 뜨거운 불에 대어 구멍에서 기어나오는 것을 보반다. 귀신들이 날름날름 주워먹고 또 모든 아기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음에 배고프고 뜨거워서 한급하게 미친듯이 내달리다니 그 집은 이처럼 아주 무섭고 혹독한 재앙과 화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도다. 그때 집주인이 문 밖에 서 있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애들이 아까 노느라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리고 절이 없어 아직도 노는 데만 발려있나 보고 장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서 불타는 집에 들어가 방편으로 구해내어 불에 타지 않게 하려고 모든 아이들에게 한눈에 대해 잘 설명하되 악한 귀신과 독한 벌레들 재앙과 화재까지 만연해서 온갖 고통들이 자리로 끊이지 않으며 독사, 살문사, 여러 야차들과 쿠번다 귀신들까지 승냥이, 여우, 개, 독수리, 소리개, 올빼미랑 또 진해 노리개 같은 여러 벌레들 없이 또 분질이고 목이 말라서 들어올 정도로 다급하게 허덕이거나 이런 고통 날릴 수 없게 큰 불까지 났는데 그냥 있으면 어쩌느냐. 하지만 모든 애들이 절이 없어서 아버지의 타이름을 듣긴 해도 오히려 그곳에 더욱 재미를 붙이며 정신없이 계속 놀기만 하였도다. 이때 장자가 생각하기를 모든 아이들이 이처럼 철이 없으니 내 더욱 걱정이로다. 이제 이 집에는 즐거울 게 하나도 없거나 아이들이 노는 데만 정신 팔려 나의 훈계를 전혀 듣지 않으니 장차 잘못하는 불에 타 죽게 생겼도다. 그래서 무슨 방편이라도 써야겠다며 이르기를 내게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는데 기아 모해로 민향의 수레랑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 등 좋은 수레들이 지금 문 밖에 있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나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수레들을 만들었으니 너희들 갖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모든 아이들은 그런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 집에서 다투듯이 뛰쳐나와 커다란 빈터에 있느라 모든 고난을 여의었도다. 이윽고 장자가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나와 모두 큰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사자자에 앉아서 스스로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 이제 안심되어 즐겁도다. 여러 애들 기르기 정말 어렵나니 어리석고 철이 없어서 위험한 집 속에 들어가 있었네. 살찌고 기운 생여 목집 좁은 커다란 흰 소가 보배 수레를 끄는데 많은 시종들이 모시고 호의 하나니 이렇게 좋은 수레를 모두 똑같이 나눠주었도다. 이때 여러 아이들은 환희로 뛰듯이 기뻐하며 보배 수레를 타고 사방으로 달리면서 희낙낙 웃음소리 자유자재 걸림 없었도다. 살이 물에게 이르노니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성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세간의 아버지이니라. 일체 중생들은 모두 나의 아이들인데 세상에 용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졌도다. 3개월이든 안전한 곳이 없나니 마치 불난 집에 온갖 고통들이 가득 차서 숨막히게 두렵고 무서운 것처럼 항상 생로병사의 근심 같은 이러한 불길이 맹렬히 타고 있지만 열에는 이미 상기에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숲에서 고요히 쉬고 있도다. 지금 이 상계는 모두 나의 영역이며 그 속의 중생들은 모두 내 아이들이거늘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곳은 환난으로 가득하여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할 수 있도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다 이루고 가르치더라도 중생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5가지 욕망의 즐거움에 물들어서 탐내고 집착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로다. 이에 좋은 방편으로서 삼승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 그 3계윤회의 고통을 알게 하고는 세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보여 연설하나니 만일 모든 중생들이 마음을 결정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면 삼명과 육신통을 구족하여 영각승이나 불태전부살이 될 수 있도다. 자, 사리부라 내가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얼굴승에 대해 말하였거늘 너희들이 이 말을 믿고 수긍한다면 너희들 일체 중생 모두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이 일승법은 미묘하고 정정하기가 제뜸이라. 모든 세간에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으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인 일체 모든 중생들이 마땅히 찬탄하고 공양하며 예배해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억척까지의 모든 힘과 해탈과 선정까지의 그 밖에 여러 부처님 법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일불성을 얻어야만 모든 중생 아이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밤낮으로 항상 신나게 놀도록 하며 여러 보살 선문대중들과 같이 법의 수레 타고 깨달음이 도량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시방세계 아무리 찾아 구해보더라도 이승 삼승은 안되고 오전 일불승만 가능하되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쓰신 것만큼은 일이니라. 사례 부르게 이르노니 너희들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아이들이며 나는 곧 너희들의 아버지니라. 너희들이 오랜 겁 동안 온갖 고통의 불길에 타고 있거늘 내가 모두 건져내어 장기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내가 말하긴 했지만 그것은 다만 생사를 다했을 뿐이요 모든 번뇌 다하여 진실로 열반한 것은 아니니 지금 할 일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니라.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대중 가운데 있다면 이 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들을지니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비록 방편을 쓰시지만 교화받는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니라. 어떤 사람 지혜가 부족하여 애욕에 깊이 빠져 집착한다며 이들을 위하여 괴로움에 관한 진리를 말해주되 그러면 중생이 마음으로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나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곳에는 진실하여 들림이 없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고통에 근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애욕에 깊이 집착하여 잠시도 능히 버리지 못하거든 이들을 위해 방편으로 도제를 말해주느니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도 유지할 데가 없거니 모든 고통을 다 소멸한 상태가 세 번째 진리고 멸제이니라. 고통이 다 없어진 멸제를 위하여 도제를 닦고 실천하다 보면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 수행자가 어디에서 해탈을 얻는가? 단지 허망을 여인 것만으로도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모든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에게 잠든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늘 아직 위 없이 높은 진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니 내 본뜻은 그런 열반 얻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느니라. 나는 법왕으로 법의 자유자재하여 중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려고 일부러 세상에 출현하였도다. 자사리부라. 나의 이 법인은 세간을 이익게 하려고서라는 것이 나이고 조건 아무 데서나 함부로 선전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받들어 지닌다면 마땅히 이에 명심할지니 이 사람은 아비 발치고 불태정보살이니라. 만일 어떤 누군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일찍이 과거에 부처님을 뵙고서 공경히 공양했으며 이 법문을 들었던 자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내용을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증견한 것이 되고 너와 비구, 스승, 아울러 보살들까지 증견한 셈이니라. 이 법화경은 지혜가 깊은 자를 위하여 설한 것으로 식견이 얕은 자가 들으면 미혹해서 알지 못하느니 일체의 성문과 벽질부도 이 경을 이해하기엔 역보족이니라. 사리부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너조차도 이 경에는 믿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거늘 하물며 다른 성문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다른 나머지 성문들도 부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경에 수순하는 것이요 자신의 지혜 분상에서 따르는 것은 아니니라. 또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며 나라는 소견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범부는 식견이 얕아서 오견에 깊이 탐착함으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나니 역시 그에게도 설하지 말라. 만일 어떤 이가 믿지 않고 이 경을 헐뜯고 비방한다면 곧 일체 세간의 불종자를 끊는 것이 되거늘 얼굴이 징그려 빈축거리면서 경전 말씀에 의심을 품어하지 되는지 너는 마땅히 그 사람의 제보에 대해 들어보아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열반하신 뒤에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거나 수지 독성하는 일을 깔보고 미워하며 앙심 붙는다면 그 사람의 제보를 네가 이제 다시 들어보아라. 그 사람은 목숨이 닿으면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일겁을 채우고 겁이 닿으면 다시 태어나며 이와 같이 전전하여 무수한 세월을 보낼 것이며 지옥에서 나오면 축생으로 떨어지되 개나 승냥이가 되어 모양이 수척한 데다 새까먹고 비루 먹어 가는 데마다 발에 채이며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전대받으리라. 항상 굶주려서 뼈와 가죽이 붙고 살아서는 매만 실컷 맞다가 죽어서는 돌무덤에 묻히리니
불종자를 끊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혹은 낙타도 되고 당나귀도 되어 무거운 짐 몸에 싣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오직 여물 생각만 날 뿐 다른 것은 모르나니 이 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만일 승냥이가 되어 동리에 들어가며 온몸을 헐고 부스럼팽에다 한쪽 눈마저 멀어서 개구장이 아이들의 발에 채우고 돌에 맞으며 온갖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느니라. 여기서 죽은 후엔 다시 구렁이 몸을 받는데 그 몸뚱이 길고 커서 500유순이나 되며 키먹고 어리석은 데다 발이 없어서 꿈틀꿈틀 배로만 기어다니다가 작은 벌레들에게 핥히고 빨아먹혀 밤낮으로 받는 고통 실세가 없으리니 이 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모든 감각기관이 도원하고 어두워서 남쟁이 곰배팔이 절름발이 장님 기머거리 꼭주가 되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다가 이부에서는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귀신들이 따라붙어 다닐 뿐만 아니라 빈궁하고 하천에서 남의 종이나 신부를 끄니 대건을 병이 맞고 습적하더라도 어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고 비록 남에게 가까이 가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라라 하며 혹 무엇을 얻게 되더라도 곧 잃어버리고 만일 의술을 배워서 자방들을 치료하더라도 다른 병이 더하거나 실수로 죽기까지 되며 자신이 병들었을 적엔 치료해줄 사람조차 없으며 설사 좋은 약을 쓰더라도 병만 더 악화될 뿐더러 혹 다른 이의 영모나 강도 절도제 그런 제목 따위에 뜻하지 않게 걸려들어 형벌을 받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죄인은 오랫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하며 무성인 중에 왕이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실지라도 이와 같은 죄는 항상 반란처에 태어나서 기먹고 미치거나 마음이 어지러워 오랫동안 법을 듣지 못하리라. 항하에 모래알처럼 한량없네. 무수한 세월 동안 날짜마다 기먹고 벙어리 되어 육군을 제대로 거쳐지지 못함은 물론 겉빛하면 지옥에 떨어지기를 동산이 산책하는 것처럼 일상화하고 나머지 다른 악들의 길을 자기 집 안팎처럼 드나들며 낙타나기 돼지 개들이 그 가문보다 태어난 곳이니 이 법화경을 빗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 받느니라.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기먹거나 눈멀고 벙어리에 가난뱅이 온갖 좋지 않은 것들로 지장하며 수종다리 혹은 조갈증세 옥문둔병 등 장종기와 같이 이런 갖가지 병으로 의복을 삼아서 몸에선 항상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한 데다가 깊이 악연에 집착하여 걸핏하면 성내고 음욕이 지성에서 금수도 가리지 않나니 법화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사리불에게 이르되 법화경 비방한 사람의 그 제보를 말하자면 겁이 다하여도 끝나지 않거늘 이러한 인연으로서 내가 굳이 너에게 말하건대 지혜 없는 사람은 이 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마냥 총명하고 지혜 밝으며 많이 듣고 잘 기억하는 데다가 불도를 구한 자가 있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일찍이 백천하 부처님들 뵙고 많은 성근을 심어서 마음 깊고 경고하거든. 그러한 사람이 이 경을 설해주고 어떤 사람 정진하여 늘 자비심을 다하되 목숨마저 아끼지 않거든. 이에 가히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공손하고 공경스럽되 다른 마음 없이 다 어리석은 범부를 떠나 홀로 숲속에 머물거든. 그러한 사람이 이 경을 설해주어라. 또 사리부라 어떤 사람 악지식을 떠나 착한 벗에 친근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불자 개인 지키기를 맑고 밝은 구슬처럼 깨끗이 지키면서 대승경전 구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 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고 반을 성내지 않고 정직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일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부처님들을 공경하거든. 그런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또 어떤 불자 대중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온갖 말로써 걸림없이 대법을 잘하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고 만약 어떤 비고 일체지를 위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해 합장하고 정대하여 받아지니 내 대승경정만 수지하고 다른 경 한 개송도 받지 않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지극한 마음 부처님 사리구와 대승경전 구하되 얻은 뒤에는 정대하여 받아지니고 그 밖에 다른 경전은 구하지 않으며
더하기 위해 도서적 나연의 애초에 생각조차 없거든. 그러한 사람의 경을 설해 주어라.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런 식으로 불도 구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기로 한다면 겁이 다하여도 끝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연을 구이할 수 있으니 너는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보면할 경을 설해 주어라.